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은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형통은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비록 모든 일들이 힘들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장사가 안 되고 또 몸이 더 안 좋아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보고 있는가, 이 좋은 환경에서도 주님을 보고 있는가, 그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필요한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연단은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열매, 곧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연단입니다. 요셉의 새로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의 총무, 그 자리에서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업무를 맡아보면서 새로 들어온 두 왕의 신하들까지도 그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의 죄는 요나단 탈굼이라는 것에 보면은 왕을 독살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들을 수종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미결수로서 지금 왕의 판결이 나기까지 지금 조사가 하고 있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시중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꾸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두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다 의미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고대로부터 꿈은 계시한 수단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없을 때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그 시대에는 이 꿈과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계시가 완료된 이후에는 그 어떤 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기준은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섬길 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니죠. 요셉은 매일매일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감방에 아침에 가보니 그들의 얼굴이 걱정스러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감옥 안에서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주어진 대로 열심히 섬깁니다. 매일 하던 대로 그는 감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이 예전과 같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의 얼굴빛이 어제와 또 다른 날과 같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의 형편이, 얼굴이, 마음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섬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얼굴을 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얼굴 말 그대로 우리에게 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이 들어가 있는 굴,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이,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배는 같이 보게 된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은 신령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상대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상대편의 근심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가족된 사랑의, 또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런 온라인의 예배는 우리가 서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는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거든 우리는 모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의 기쁨과 또 어려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이지만 죄인이고, 이 두 사람은 왕의 고위 장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장관들이 아니고 이 요셉이죠. 그런데 오늘 그 얼굴을 살펴보니까 이들이 지금 얼굴이 많이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의 고민은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파라오, 이 바로의 왕에도 꿈을 꾸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고민이 있고 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각각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고민을,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복입니다. 걱정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짐을 지시는 주님이 계신 것처럼 오늘 요셉의 섬김은 관심이었습니다. 이 관심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왜 얼굴이 안 좋으세요 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럴 상황에 그는 진심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지금 이들은 비록 감옥 안에 있어도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층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비록 거기서 시중을 들고 있지만 이 사람은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요. 또 지금은 죄인으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비교가 안 되고 신분도 안 되고 말도 통할 수가 없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놔요. 윗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질문, 어찌하여 오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는 요셉의 마음이 진심인 것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지금 요셉만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들은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또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술사들이, 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마 찾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근심이 돼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 죄수가 자기들에게 이것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그동안에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요셉의 진실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아요. 섬김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는 것. 그러므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신분 고하가 아니라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섬김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은 우리는 참된 섬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섬김이 진짜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사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셉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이 얼마나 대단한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들어와 있어요. 끌려온 것만 해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그나마 잘 나가다가 억울하게 또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마음 상하는데 지금 남의 일까지 간섭해 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지금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믿음 때문에 지금 더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과 또 주인의 부당한 처사와 이런 것을 당하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요셉은 그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형편의 잘됨과 또 내가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정한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그 주권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의 섬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감옥 안에 있고 어려워도 억울해도 요셉 안에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존경받고 있고 여전히 존중받고 여전히 경배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이전이나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의 형편과 내 형편에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일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곳에 지금 그려지고 배치되고 있습니까? 요셉이 있는 그곳에 애굽의 최고의 관료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그 시간의 중복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계시의 꿈을 두 사람에게 같은 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었고요. 또 하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요셉의 앞날이 장차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감옥 지하로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곳에서 이 왕의 관료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앞날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 안에서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최고의 섬김의 결과입니다. 오늘 요셉은 두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결과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귀되었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그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의 섬김은 나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을 보고 있습니다. 내 형편에서 무엇을 섬기랴? 아니요, 들어주는 것부터 관심 갖는 것부터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남의 아픔을 내게 주어진 직무를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목장의 리더입니까? 내가 권사님입니까? 내가 집사입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성도로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내가 도울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뜻대로 사용받으시는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서 주님 내게 주님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서 주님 내게 주님의 순종하는 그런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김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섬김은 그 주님의 마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한 것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순종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섬김이 기회입니다. 섬김이 복이고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길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생명과 또 이 모든 기력이 있을 때 섬기는 자로 마음으로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과 발이 되어서 섬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려움에 있지만 또 내게 맡은 직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게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들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은사로 은혜로 도와주신 데까지 순종한 데까지 우리의 행함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장래 복된 일들을 위하여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함으로 모든 일에 예비함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깨끗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져 가도록 섬김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모든 직분을 통하여서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리스도의 또 주시는 공급하신 것으로 섬김의 그런 은혜를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